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성경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즉 남들로부터 무엇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기 싫다면 당신도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은 대접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대접을 받기 원치 않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라는 어떤 동의와 그래서 예수님은 참 대단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어떤 중요한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비판이라는 것 자체는 하지 말아야겠군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겠군요. 왜냐?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굳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되겠군요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이나 잘 살라라는 어떤 취지로서 말씀하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잘못하고 있든 말든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나나 잘 살라라는 이 취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고 온전한 것이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르짖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자는 복이 있다 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뜻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의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소극적인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율법 가운데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진실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야기들을 놓고 보건대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의를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5절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면서 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끄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은혜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일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7장 1절부터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다른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심하게 먼저 비판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야기들을 행하셨던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전에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1세기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 율법의 어떤 행동적인 것이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그것 이상으로 너희가 중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내적 동기는 과연 어떠한지를 항상 돌이켜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너희가 그 이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 열심히 행동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들을 했던 것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위하여 산상수훈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진실로 너희가 행동하는 것이 저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 복음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미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한다. 그것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거짓말하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저울을 속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너의 삶이 온전하지 않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 율법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 외적 행동들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내적 동기는 어떠한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내적인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내적 동인조차도 거룩함이냐,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7장 1절부터 5절이 연결된다는 것이, 너가 진실로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삶,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데,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열심히 그것을 설득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삶이
그를 위한 삶인지,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과연 그를 위하여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게 살지? 이런 식으로 어떤 비교하고 차별하는 식의 어떤 마음의 동의로부터 누군가를 향하여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결과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적 동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지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말로 진실하냐? 거룩하냐? 참으로 그럴 수 있겠냐? 참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다면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나 신앙생활 잘해, 나 깨끗해, 나 정결해, 나 정직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무의식의 저 밑바닥까지 보건대 하나님,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나와 그 사람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은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는 식으로 구별하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야 할 것들이 많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변화 성숙해야 할 것들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온전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온전하고 진실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구별하고 차별하는 식으로, 나는 그래도 좀 잘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7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즉 겉과 속이 다른 자여, 기만하는 자여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만하는 자여, 너의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너의 겉은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너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변화성숙하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진실로 소금과 빛,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직한 그 온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역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는 것,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떠나서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왜 제한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또는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온 땅 가운데, 온 유대 땅 가운데 흩으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두 십자가를 지으면서 너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해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너희를 거부하고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마을이 너희를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너희는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이 마치 하찮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경외 받으실 분, 존경과 우리의 사랑과 모든 것을 받으실 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멸시하고 조롱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좀 비위를 맞춰줘서 내가 좀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서 접근한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접근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6장 6절을 통해서 7장 6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적이 한 번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비도 맞춰주고 뭐 저렇게도 맞춰주고 이렇게도 맞춰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했었던 것. 근데 결국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전도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전거해야 하고 나는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긴 하지만 그를 전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전사인 것처럼 생각하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어리석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다 어떤 면에서는 제 삶에 좀 더 울림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라는 것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름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7장 2절부터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기만하는 자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변화성숙하며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사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